세상은 말합니다. 노력한 만큼 얻는다. 자격 있는 자가 받는다.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도 그렇게 받는다고 착각합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많이 헌금하고 더 오래 금식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은혜는 값없이 받는 것이며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고요. 오늘 우리가 나눌 7가지 진리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왜 은혜를 못 받을까? 저 사람은 은혜가 넘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럴까? 내가 뭔가 부족한 건 아닐까?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어떤 분은 새벽 기도를 1년 넘게 나가시면서도 은혜가 없다고 하소연하십니다. 어떤 분은 11조는 물론이고 감사 헌금까지 드리는데도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진다고 하십니다. 어떤 분은 성경을 1독, 2독, 3독 했는데도 마음에 감동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못 받는 이유는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너무 노력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본질을 오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한 권사님께서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60대 중반의 그분은 3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하셨지만 평생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주일 성수도 철저히 하고 11조도 정확히 드리는데 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까요? 왜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까요? 제가 뭘 더 해야 하나요? 눈물을 흘리시며 물으시는 그분께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권사님, 혹시 은혜를 받아내려고 애쓰고 계신 건 아니십니까? 그 순간 권사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은혜를 얻으려고, 쟁취하려고, 자격을 갖추려고 노력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은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은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을 갖춰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값없이 거저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진리를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는 길, 그 7가지 비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새로워지길 기도합니다. 노력의 짐에서 벗어나 진정한 은혜의 자유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비밀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은혜는 자격이 아니라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은혜 받기 위해 자격을 갖추려고 애씁니다. 내가 더 거룩해져야 해. 내가 더 헌신해야 해. 내가 더 깨끗해져야 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로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착해서,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전혀 자격이 없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1세기 로마 사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은혜라는 단어는 황제가 백성들에게 베푸는 특혜를 의미했습니다. 황제의 생일이나 즉위일에 죄수들을 풀어주거나 세금을 탕감해주거나 곡식을 나누어 주는 것이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완전히 공짜는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은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해야 했고 황제의 신전에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즉, 은혜를 받으려면 무언가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달랐습니다. 아무 조건이 없었습니다. 아무 자격이 필요 없었습니다. 단지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조건 없는 사랑으로 주어지는 선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진리를 전하기 위해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바로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이 은혜의 통로입니다. 몇 년 전 우리 교회에 새로 등록하신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50대 후반의 그분은 다른 교회에서 20년을 신앙생활 하셨지만 늘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 직분도 받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많이 드렸는데 왜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지지 않을까요? 왜 기도할 때마다 공허할까요? 그분과 상담하면서 저는 한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십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엄격하신 분? 우리가 잘못하면 벌 주시는 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아버지가 아니라 판사로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심판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늘 두려웠고, 늘 자격을 갖추려고 애쓰셨고, 늘 부족함을 느끼셨던 것입니다. 저는 그분과 함께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를 읽었습니다.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가 어떻게 맞이하는지 그 장면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아직 멀리 있을 때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회개의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아버지는 달려갔습니다. 아들의 자격이나 조건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이 돌아왔다는 사실만으로 기뻐하며 품에 안았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집사님은 그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평생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애썼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실 만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저를 사랑하고 계셨네요. 제가 아무것도 아닐 때부터, 바로 그날부터 그분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자격을 갖추려고 애쓰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즐기기 시작하셨습니다.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아버지와의 대화가 되었습니다. 예배는 부담이 아니라 사랑하는 분을 만나는 기쁨이 되었습니다. 봉사는 자격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때부터 은혜가 넘쳐났습니다. 억지로 받아내려고 하지 않았는데 은혜가 흘러왔습니다. 자격을 포기했을 때 오히려 은혜가 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은혜는 자격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운 판사가 아니라 사랑하는 아버지로 알 때 은혜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은혜를 주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비밀입니다. 그럼 두 번째 비밀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은혜는 노력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새벽기도, 금식기도, 철야기도, 성경통독, 전도, 봉사. 이 모든 것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것들을 은혜를 받기 위한 조건으로 생각할 때 생깁니다.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지라고 기대할 때 문제가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행위,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심으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세기 갈라디아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에는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에 익숙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하고 안식일을 지켜야 하고 정결 예식을 행해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여전히 이런 것들을 행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할례도 받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즉 믿음에 무언가를 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만약 할례로 의롭게 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헛된 것입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강하게 반응했을까요? 왜냐하면 이것은 은혜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은혜에 우리의 행위를 더한다는 것은 결국 은혜를 은혜 아닌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선물의 값을 치르게 하는 것은 더 이상 선물이 아닙니다. 로마서 11장 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느니라. 은혜는 순전히 은혜여야 합니다. 우리의 행위가 조금이라도 섞이면 더 이상 은혜가 아닙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대학교 4학년인 그 청년은 취업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목사님, 저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40일 새벽 기도도 나갔고 11조도 정확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취업이 안 될까요? 제가 뭘 더 해야 할까요? 그 청년의 눈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기도를 거래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까? 청년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사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면 그건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 청년은 기도를 거래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은혜를 대가를 치르고 사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청년과 함께 누가복음 18장의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읽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이 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열거했습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가 의롭다 함을 받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 세리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이 의롭다 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리새인은 자기 의를 내세웠지만 세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은 자기 행위를 믿었지만 세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거래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40일을 기도했든 1일을 기도했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입니다. 그날 이후 그 청년의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했는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합니다. 놀랍게도 3개월 후 그 청년은 좋은 회사에 취업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청년의 고백이었습니다. 목사님, 취업도 감사하지만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된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은혜는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새벽기도 1000일을 채웠다고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십독했다고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분의 사랑을 믿을 때 은혜가 임합니다. 이것이 2번째 비밀입니다. 그럼 3번째 비밀을 살펴보겠습니다. 3번째 은혜는 완벽함이 아니라 겸손함에서 흐릅니다.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기 위해 완벽해지려고 애씁니다. 죄를 완전히 끊어야 하고 생각까지 깨끗해야 하고 완벽한 사람이 되어야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로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야고보 사도의 선언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1세기 초대교회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유대교회는 의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고 정결 예식을 철저히 행하고 11조를 정확히 드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가장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겉으로는 완벽해 보였지만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의를 자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예수님은 죄인들, 세리들, 창녀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바로 이 진리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지만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입니다. 몇 년 전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던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70대 초반의 그분은 평생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었습니다. 교회 직분도 높았고 헌금도 많이 하셨고 봉사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분을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목사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40년 넘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정작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은혜라는 것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의무적으로 교회에 나오고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형식적으로 헌금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장로님, 혹시 장로님 스스로 나는 잘하고 있다, 나는 괜찮은 신자다라고 생각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장로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네, 사실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는 제가 더 나은 신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교회를 위해 많은 일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장로님은 자신의 의를 의지하고 계셨습니다.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흐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장로님과 함께 고린도후서 12장을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여러 번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강하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완벽하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약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 부족하다는 것을 고백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흐릅니다. 그날 장로님은 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고백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40년 동안 제 의를 자랑했습니다. 제가 한 일들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사실 저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는 장로님의 모습에서 저는 진정한 회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날부터 장로님이 달라지셨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욱 겸손해지셨고 더욱 온유해지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은혜가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셨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예배드릴 때 감격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몇 달 후 장로님이 간증하셨습니다. 40년 동안 제가 찾던 은혜는 제가 교만을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임했습니다. 제가 완벽하다고 생각할 때는 은혜가 없었지만 제가 부족하다고 고백했을 때 은혜가 넘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은혜는 완벽함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함에서 흐릅니다. 우리가 강하다고 생각할 때가 아니라 약하다고 인정할 때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가 의롭다고 자랑할 때가 아니라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은혜가 흐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것이 세 번째 비밀입니다. 그럼 네 번째 비밀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은혜는 성공이 아니라 실패 속에서 빛납니다.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으면 모든 것이 잘 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이 성공하고 건강이 회복되고 관계가 좋아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았는데도 어려움이 계속되면 실망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건가? 하고 의심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로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사도 바울의 고백을 다시 들어보십시오. 그가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강할 때가 아니라 약할 때, 성공할 때가 아니라 실패할 때, 모든 것이 잘 풀릴 때가 아니라 무너질 때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육체의 가시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이것이 눈병이었다고 추측합니다.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눈이 나빠져서 편지를 쓸 때도 큰 글씨로 써야 했다고 합니다. 바울은 3번이나 하나님께 이것을 고쳐달라고 간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아니다였습니다. 고쳐주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처음에 바울은 이 응답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은혜가 족하다고? 그럼 왜 이 고통을 치유해주지 않으시는 거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고통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바울의 가시를 제거해 주셨다면 어땠을까요? 바울은 자신의 능력을 자랑했을 것입니다. 나는 강하다. 나는 할 수 있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시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늘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습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약함이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사업에 실패하셨습니다. 20년 넘게 운영하던 사업이 부도가 났고 빚만 수억 원이 남았습니다. 그분은 완전히 무너지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11조도 정확히 드렸고 헌금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신 것 같습니다. 눈물을 흘리시며 하소연하시는 그분의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깊이 경험할 수 있는 때입니다.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